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가을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날씨가 좀 덥습니다. 특별히 교회 사역 중에 운전을 하다 보면 더 느낍니다. 그래서 차에 타기 전에 마음속으로나마 기함을 넣습니다. 맞아, 할 수 있다. 그래야지 그 더위를 견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더울 때입니다. 더울 때만 기압을 넣으면 효과적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더위 때문에 조금은 곤란했어요. 왜 이렇게 덥지? 곤란했는데 문득 언젠가 작년쯤에 인터넷에서 본 짧은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글이냐면 이렇습니다. 한여름의 더위를 그리워하는 글. 더위야, 돌아오라. 내가 잘못했다. 이게 언제적 글이냐 하면은 작년도 10월 달의 글이었다고 합니다. 자, 더위 때문에 온 사방 천지가 한증막 같은, 마치 사우나 같은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새 그 더위가 참 낭만적으로 그리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때와 시기와 계절은 오늘 말씀 특별히 22절 말씀처럼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 중에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쓸데없이 더울까요? 왜 이렇게 더울까요? 그러나 그 더움조차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쓸데없지가 않습니다. 그 더움조차 지구와 우주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큰 그림은 그의 백성에게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땅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땅의 모든 시간은 우리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모든 때가,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때가,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정말이라고 아멘이라고 한다면 한 날과 한 시기와 한 계절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 계절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일하는 것조차도 네, 일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정말 내가 일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우리는 아멘이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특별히 22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책 보시면은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계절의 변화,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죠. 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심음과 거둠. 자, 심음과 거둠은 누구의 일입니까? 보여지는 바에 따르면은 심는 것도 사람의 일로 보이고 거두는 것도 사람의 일로 보입니다. 당연하겠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심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도 사람이고 거두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도 사람이니까.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 중에서 시간과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심고 거두고 일하는 생명체는 사람이 유일합니다. 그 사람을 창세기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장 근본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근본적인 역할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 같습니다. 신문과 거둠, 사람이 일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다스리시고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일할 때 우린 일해야 됩니다. 매사에 일할 때 하나님 오늘도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선하게 다스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일할 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음과 거둠 가운데 때를 따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미한 것이 정말 좋습니다. 심음과 거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 때를 따라서 도와주셔서 먹고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시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고 거두는 농사의 각 시기가 하나님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는 특별한 절기와 연관이 되죠. 다시 말하면 농사의 각 시기 가운데 절기를 정해가지고 하나님께 특별하게 감사하며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심어야 할 때가 가까이 오는 게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1년 중에 우기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우기는 우리 달력으로는 10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가을과 겨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입니다. 10월부터 그 다음 연도 3월까지. 그래서 그 우기 가운데 보리를 심고 밀을 심고 각종 과일을 심는데 그 심는 것이 잘 열매 맺기까지 적당하게 때에 맞추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세요. 감사기도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번에도 적당하게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비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때가 유대 명절로 치면 초막절입니다. 자, 비 내리는 우기가 있으면 비 안 내리는 건기가 있습니다. 이 건기가 4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우리로 치면 봄과 여름인데 유대 계절에서는 이스라엘 계절에서는 그게 비 안 내리는 건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에게서는 거둠이 시작이 되죠. 거둠, 즉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자, 밀과 보리 중에 뭐가 먼저 추수가 되죠? 보리가 먼저 추수가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공동체의 첫 추수를,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먼저 나는 그 첫 추수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바치는 절기가 6월절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6월절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초실절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적으로 보면은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맥추절이 고정된 하루는 아니에요. 뭐냐면은 그 보리나 밀을 첫 추수한 시기인데 공동체적으로는 초실절이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각 사람들이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기간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동서남북 모든 각 사람들이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그 기간을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칠칠절도 각 사람에게는 맥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이제 맥추절로부터 시간이 지나죠. 건개의 끝자락, 그 건개의 끝자락에 과일을 추수합니다. 그 마지막 추수에 감사절기가 무슨 절기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절기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추수 때 곡식을 다 저장합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초막절이 또 다른 심음, 우기를 맞이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심음과 거둠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21절 마지막 부분, 쉬지 아니하리라. 당연히 미완료 시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구의 각 땅들을 다양하고도 일관적으로 운행하시고 움직이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틀림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창세기 1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구절이 여러 번 등장하죠. 그 선하심의 모습이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되 선하신 성품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일하시고 모든 시간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땅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땅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자, 21절 말씀의 상황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 이 말씀은 노아를 통해 인류가 다시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으로서 하나님께서 지구의 모든 시간과 모든 운행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약속 중에 비록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전처럼 잔혹하게 심판하지는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잔혹한 심판 무엇입니까? 22절 하반부에 전에 행한 것 같이 다시 멸하지 않겠다. 물론 그 이후에도 생각해 보시면, 전 세계의 각 땅들의 역사 중에는 특별히 기록될 만한 대홍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히 말하건대 그 역사 속의 대홍수들이 결코 노아의 홍수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 역사상의 홍수들은 피하면서 살려주세요라고 말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니까 또 주변에 그 조언들을 좀 들어보니까 살려주세요라고 말할 시간조차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도 터지고 궁창에서도 터지고 땅 깊은 데서도 터지고 그대로 아주 어떤 틈도 없이 그대로 수장되었다고 하죠.
단번에 죽었으니까 호상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손을 대시면은 그 결과가 뭐든지 간에 그건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만큼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홍수로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 아니하리니의 히브리어 원문도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 약속을 지금도 앞으로도 이어가시겠다는 약속이죠. 이 구절을 연건 어떤 학자는 하나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거다라고 설명해요. 어떤 의지인가 하면은, 자,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같은 자리를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 21절 말씀에 나오죠. 이는 사람의 마음을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를 생산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뭐 생긴 게 이러한데 어쩌겠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람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지구가, 그래서 그 21절 말씀처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사람을 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은 사람뿐만 아니라 온 지구가, 온 생물이 고통과 저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한 고통과 파멸과 저주. 자, 그래서 결국에 땅의 모든 시간 가운데 홍수로 인한 파멸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사람을, 좀처럼 사람의 능력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래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결국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죽는 자리까지 보내어 주심으로써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하심. 사실 노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준을 채우지는 못했죠. 그 행실로만 보면. 그 누구도 행실로만 보면 하나님의 기준을 채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채우시는 가운데 창조의 모든 것을 지금도 운행하사 보존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면은 우리에게는 이 모든이라는 말이 무엇으로 적용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아갑시다. 자, 2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20절 말씀에서는 노아와 가족들이 정결한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노아의 어떤 제사는 형식상으로는 모르겠어요. 형식상으로는 모세 시대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율법의 제사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 창세기 말씀을 기록하였을 때 번제라는 단어를 썼던 것에 잠시 주목합시다. 번제. 하나님께 다 바친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자원하는 제사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심에 감사해서 내 모든 것을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죠.
참고로 20절 말씀에 정결한 짐승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정결한 짐승은 어디 나오나요?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은 그 짐승 앞에 뭐라고 써져 있죠? 일이라고 써져 있죠? 그 일을 따라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축이라고 되어 있죠. 가축은 자기 재산, 자기 소유를 의미합니다. 자기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그 자기 것이, 내 것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그래요. 엄밀히 따지면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사용하는 것은 있어요. 사용하는 것은 있는데 소유하는 것은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그 소유는 본래 누구 것이냐?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내 소유가 더 커졌다. 이것을 어떻게 저장할고 이것을 가지고 즐기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가면 그 소유가 누구께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다만 우리는 내가 사용하는 것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 것임을 감사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사용하게 해 주셨음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우리는 철저하게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노아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적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사 더 크게, 더 선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나의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진심으로 아멘하는 향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향기가 저희들의 예배의 향기, 삶의 향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